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이번 주 송구영신 메시지가 동일한 본문, 또 원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언약 잡으시고 기도할 때 올해 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올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스러운 일은 감사스러워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또 안 좋은 일들은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도 다 감사로 바뀌고 올 1년 동안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이런 감사 풍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만남의 축복이 너무 귀합니다. 부부 간의 만남,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동력자의 만남,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친구의 만남, 좋은 만남, 한 만남만 통해도, 좋은 친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동력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인생의 방향이나 또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철학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허다히 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조지 클루니 얘기 들어보셨나요? 얼굴을 아십니까? 이분인데 굉장히 통 큰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TV에 친구가 나와서 이제 사실을 폭로해가지고 전 이 세계에 알려진 그런 일인데, 올해 12월 15일 저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자기 친구 14명에게요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느냐,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이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그 14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특별히 경제 부분에,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을 초대를 했대요. 자기 집으로. 그 테이블 밑에 보니까 이런 가방이 14개가 있는데 14명에게 현금을 까딱까딱 넣어가지고 선물을 한 거예요. 그 내용에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에서 조지 클루니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오랜 세월 연기를 업으로 살아왔다. 이게 이제 헐리우드 스타잖아요. 이제 내 나이 56이 됐는데 일도 할 만큼 했고 돈도 벌 만큼 벌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기자 초년명 시절에 집세 내기도 월세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을 때 형편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너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매각도 한 거 있고 해가지고 전체가 보니까 1조 1천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는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야, 이 사람은 명예도 가지고 헐리우드 스타로, 그다음에 돈도 벌었고 누구나 봐도 성공자다. 결혼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도 행복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친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아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초청을 했다. 저녁 식사 끝나고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현금이 각각 11억씩 다 들어있었습니다. 11억씩.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처음 LA에 왔을 때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야 하는 신세였지만은 운 좋게도 너희들이 내 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됐고, 만약 그때 너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 함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하고 너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답하고 싶다. 그러면서 현금 가방을 선물을 해줬어요. 우리가 참 힘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돈 걱정하지 마라. 자녀들 위해서 학교 대출금 받은 거 이걸로 갚아라. 그리고 상환도 하고 이 돈에 대한 증여세도 내가 이미 다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요, TV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요, 그 친구가 폭로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그 일간 신문들 몇 개, 3개를 보는데 다 신문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 돈가방을 들고 집에 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야, 조지가 장난을 잘 치는 성격인데 이 돈 일단은 함부로 쓰지 마라.
이 돈 함부로 썼다가 돈 내놓으라 할 때 우리 체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돌아갔는데 어떤 친구는 그래 말이야, 이거 혹시 위조 지폐 아니야? 아니었어요. 친구 잘 만나 성공한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 진 친구들에게 보답하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제일 끝에 가서 이제 배우로 성공됐고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버는 조지 클루니, 자기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비전은 나는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 못하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인데, 그래서 비전이 우리 아주 자기는 비전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요 응답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냐? 2018년도는 우리에게 주신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일들,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수단에서 귀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강승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조근영 사모님하고 지율이 왔는데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어디 앉아 계시는지는. 근데 우리가 일단 박수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단이라는 나라는 북한 다음으로 핍박이 심하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 나라인데, 아주 서울대학교 성악가잖아요 저분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심 앞에 그 것을 누가 하겠어요? 갔었어요. 수단으로. 아주 최고의 엘리트, 복음을 만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주님 사랑 가지고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지금 복음 전하시다가 또 출산할 때가 돼서 둘째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내 생애 가운데 전무한 응답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언약 꽉 잡으시고 올 한 해 이 첫 시간 또 다시 왜 송구 영신 메시지를 또 강조하는가, 특별히 조금 더 우리 보완해서 보충해서 확실하게 언약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원문에는 감사하라, 이 명령문으로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라 명령문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 먼저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는 다신론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각 나라들마다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신들보다도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여러분 목신을 섬기든지 물신을 섬기든지 달신을 섬기든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들이 그리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한 분이신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들 중에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주는 뭐냐 그러면 임금들입니다. 군왕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고 많은 군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종이를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우덕 장로님이, 목사님, 이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900km 달리는 비행기 속도로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려요? 19년이 걸리고, 100km 되는 100km로 자동차로 달려서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린다고요? 1000만 년이 걸린다고 적혀 있는데, 목사님이 1000만 년,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나 빠뜨렸어요. 1광년, 빛의 속도로, 여러분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는데 1광년의 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계의 거리죠. 1광년이라고 하는 거리를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로 달리게 되면 약 1천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 엄청난 거리예요. 태양을 130만 개나 담을 수 있는 태양의 크기, 별과 별들의 관계가 우리가 볼 때는 총총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5광년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광대함, 이 별들이 2천억 개의 무리가 1천억 개 이상이 있는데 그 엄청난 갤럭시 은하계, 이거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우주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광대한 우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우리가 원래 개정전 성경에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그랬는데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지금 위대하심과 라고 했어요. 욥기서 우리가 26장을 보시게 되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닷의 여러분 막 그냥 잔소리를 듣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야, 너 참 지혜 없는 얘기도 잘한다. 네가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을 알면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냐? 우리 하나님은 이 공중에다가 지구를 그냥 그 허공에다가 달아놓는 분이야. 어떻게 이 땅덩어리를 여러분 우주 공간의 허공에다가 달아놓겠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우리가 이렇게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아주 바닷물이 바로 이 수면에 찰랑찰랑 거리는 그 옆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 거기는 1년 내내 파도가 쳐서 집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원리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물도 넌 요만큼 올라와,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과학적으로 그걸 잘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물 바로 수면 옆에다가 자기 별장을 짓고 거기에서 여러분 휴양을 하는 그런 모습 만들어. 성경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하나님이 꽂으시면 하늘의 기둥이 흔들린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폭풍우도 깨트리시는 하나님. 26장 13절 욥의 고백을 보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화창하게 맑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기온이 너무 좋네.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너무나도 화창하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화창하게도 하고 하신대. 이처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에서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느껴지는지, 이런 모든 만유의 광대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이래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어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주의 그 광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만유의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의 단편일 뿐인데, 무엇에 비하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구원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편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자부심, 이 은혜 앞에 이 은혜가 깨닫어지는 사람은요, 전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정체성, 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내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구나. 여러분, 육신 치유까지 해주셨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전인 치유가 일어나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는지 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하미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난 송구 영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이라 했어요.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킬레올람 하스도라는 말인데, 이 키라는 말은 여러분 이유를 뜻하는 강조하는 접속사가 되고요, 레올람 이 말은 영원히 영원한 그런 뜻이 돼요. 하스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데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죠. 믿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게 되면 올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아주 영원히 그것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한 지금입니다.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2018년도도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전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선교하셔야 돼요. 제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 그들에 나갈 때, 그리고 136편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딱 한 장 위대한 찬양시 감사시입니다. 이거를 그레이트 할렐시라고 하는데, 위대한 할렐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1할렐시는 시편 113편에서 18편까지를 1할렐시라,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3할렐시, 오늘 이 본문은 2할렐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본문은 언제 썼냐? 대절기 때 쓴 말씀이에요. 큰 절기 6월절에 선정해서 찬양했고요, 맥추절, 수장절, 올해 2018년도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방향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한번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왜 위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현실은 위기예요. 위기의 때에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세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기 보면은 뭐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까지 계속 되니까 이 후렴구가요 반복되니까 좀 지루해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셨는가?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홍해 지날 때 대로를 여신 그 사랑으로, 광야길 갈 때 생수를 터뜨려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먹이신 그 사랑으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랑으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2018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 그랬죠. 올 한 해에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보실 때마다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감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깥에서는 위기라고 하니까 위기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산화되지 않도록, 사회주의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비상섭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뭘, 하나님 교회가 사명 감당 못한 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된 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제도권의 제도 따라서 우리가 우왕좌왕한 거, 이런 것을 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교권주의로 나간 거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사회자가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 밑에서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거인자시며 영원하며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거 쭉 지나서 회당에서 시나고교에서 이어지다가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와서도 이어지다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여러분 교회 시대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하는 효시입니다. 이게 성경의 근거예요. 교동문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동안에는 대절기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대절기를 맞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찬양하고 감사스러운 일들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지금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일로 바뀌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요, 이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제대로 경험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능력, 그 권능,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겠다. 올 한해는 특별한 기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로 주신 2018년도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첫 번째 점검이 뭐냐 그러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저는 청년 때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본문에서 저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저는 한 번도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놓친 적이 없어요. 나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고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고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발견해요? 27절 따라합니다. 신분, 두 번째 권세,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원래 대학 시험 보고 어떤 친구는 합격했지만 어떤 친구는 또 정시 시험을 또 보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시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요, 엄마가 어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주연이, 그래서 주연이 힘줘야 돼요. 어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안 됐다고 그렇게 아이 기죽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제가 집에서 구박 좀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연이는 뭐 정시를 가든 내년에 삼수 사수를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꼭 가게 돼 있는 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주연이가요, 그런데도 주연이 어디 앉았노?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처럼 그러고 다닌대. 지금 정체성이에요. 한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는, 목사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의 그 확신이 자기한테는 좀 약한 것 같아.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 저보고 우리 주인이가요, 자기 원하는 대학 안 됐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처럼 그러고 다닌대. 지금 룰루 날라고 다닌대. 왜 그러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올브라이트 박사 국방장관처럼 되겠다는 우리 영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요 언약이 확실하니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부경이도 봤잖아요. 중국에서. 부경이 어디 있노?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세요. 말씀을 읽다가 귀신이 떠나가요. 불신앙 떠나가요.
인본주의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자, 여기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기반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믿음의 기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셨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흘리신 보혈로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지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 다 있습니다. 사단이 틈 잘 타는 부분이, 돈에 약한 사람은 그 돈에 여러분 약한 사람은 돈 만몬으로 이게 쳐들어와요. 음란에 약한 사람은 음란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욕으로 들어옵니다.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다 있어요.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부활하신 주님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맞사기를 잡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의 인생의 맞사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언약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30절에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66권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바른 신앙 고백, 이거는 마스터키예요. 이거는 마스터키는 뭐든지 열립니다. 부부 문제 열립니다. 경제 문제 열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기 때문에 영적 치유 열립니다. 마음의 치유 됩니다. 육신 치유도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자꾸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신 내 주의 영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풀리스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할렐루야. 세 번째 점검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마스터키를 가졌으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여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인데 부활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부활 메시지는 왕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 꿈이 이루어졌다. 끝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하겠냐? 이게 우리의 목표죠. 목적이죠. 나는 앞으로 변호사가 될 거예요. 변호사가 된 다음에 뭐 하겠다고요? 교수가 될 거예요.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버는 비즈니스 할 거예요. 비즈니스가 돼서 뭐 하겠다고요?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늘 우리는 목표에 생명을 걸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거를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달성되고 난 다음에 나는 서울대학교가 목표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달성됐는데 뭐. 대학생들이 여러분 거의 80% 85%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그래요.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쌀 사러 오는 사람들, 양식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는, 전 세계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일. 할렐루야. 전도 선교 연결되지 않는 것은 허망한 꿈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올해 참 지수도 결혼했고 미리도 결혼하고 우리 수연이도 수연이는 이제 개척교회에 갔습니다. 자매들이 결혼하면 꼭 신랑을 데리고 우리 교회 옵니다.
우리에게 전통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미소는 결혼하는데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아니, 목사님 이번에 미소 결혼하게 되면 목사님 눈물 많이 흘릴 것 같다고. 뭐 어떡하다 그런다며요. 왜 섭섭해 한다고. 그래, 엄마 아빠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결혼이 그냥 됩니까?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인데,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절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딱 그때 나가지고 WMTS를 신랑 신부가 들어갔어요. WMTS 하면서 언약이 같고 비전이 통하고 서로가 영적으로 소통되고 이래 하다 보게 되니까 사명으로 서로 통하니까 이 교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신랑 신부가, 신랑은요 전도가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 폭발은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지금 살았는데 왜 죽으면 이걸 얘기하냐고. 그래 부작용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전도 폭발은 한 사람을 데리고 거의 한 30분 40분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그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1분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1분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3분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3분 메시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전도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길면은 넉넉하게 전도 폭발을 하면 제일 좋아요. 넉넉하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신랑 신부가 행하실 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또 결혼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시대적인 영적 기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 일어나면 좋겠죠.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가는 날 이제 결혼식하고 첫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래요. 예, WMTC 공부도 했고 훈련 받았겠으니까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 얼마나 이 일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분야별로 일하는 거는, 나는 뭐 예를 들어 정치다 그러면 정치만 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각 영역 속에 일꾼들이 후대들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예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주일학교 다니고 지금 청년이 된 청년들 기대하세요. 우리 홍선일 군 로스쿨 합격했잖아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홍선일이 뭐 한다, 홍선일이 뭐 된다. 우리 미소 보고 그랬어요. 홍선일이 하나님 분명히 쓰신다. 쓰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보다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체성 분명해요. 믿음의 기반 분명해요. 신앙 고백 분명해요. 여러분 그 자기의 비전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되지 않은 비전과 이 꿈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방황하는 시간이 와요. 어느 날 흔들흔들 하게 되고,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날이 온다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게 되실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메시지는 늘 강조합니다만 따라합니다. 언약, 방향, 기도의 비밀, 오직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가다가 참으로 여러분 아주 특별하게 승리, 감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 선교의 통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런 일이 없었던 분들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한 번씩 다 경험하는 일이 돼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지?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영적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답을 드립니다. 이 해답을 가진 사람은 이 해답을 붙잡은 날로부터 전천후
계속적으로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달보다도 다음 달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여러분 놀랍게도 변화가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진보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여러분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자. 오직이 되면은 되는데 오직이 안 되다 보게 되니까 자꾸만 모세를 바라봐요. 자꾸만 엘리야를 바라봐요. 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신비 능력의 대표자, 기적 이적의 대표자, 죽은 사람은 막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목사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좀 실수를 해도 오직 예수만 보니까, 무슨 대단히 칭찬들을 일을 해도 오직 예수만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목장에서도 목자를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36편 말씀을 다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게 될 텐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그렇게 여러분 특별한 기회, 이사야 60장 말씀도 위기 때 주실 말씀이에요. 뭔 위기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온다.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안팎으로 위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라, 이건 앉아있지 마라 이 말이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요, 더러누워 있지도 말라 이 말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어요. 만민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움에 캄캄함에 잡혀버렸어요. 온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너희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원죄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아무리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몇 년 댕기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는 목사까지도 영접시켰다 했잖아요. 목사가 돼도 이 비밀을 모르면,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인데, 원죄가 무엇이냐? 안 믿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죄. 사단이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원죄의 내용, 원죄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예,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럼 구원의 종교는 여인의 후손 한 분뿐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진짜 참된 신앙생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언약으로 꽉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너 훌륭하구나. 야, 너 똑똑하다 안 그래서요. 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반석에 세울게.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맡긴다.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창조주 이 광대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아내 내 주 나와 함께 나를 인도 삶 속에서 천국 갈 때까지 역사하시다가 우리는 천국 가게끔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창조주의 그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 사용하여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행되고 우리 이 엄청난 광대하신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에게 전도 선교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은혜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캄캄함 속에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것 때문에 좀 일어나라. 일어나자.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만 해. 라고 하시는 거야. 일어나라. 올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인데 우리 모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종이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 뒤에 선교사의 8가지 사명, 부모 선교사가 되고 해외 선교사도 되고 기도 선교사도 되고 물질 선교사, 직장에서도 선교사, 가족 선교사, 문화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로마서 16장 하셨잖아요.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은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산업인들, 남선교 회원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내용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 늘 우리 나눠드립니다. 한 장씩.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복음의 비밀 깨달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결론 내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배배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가이오가 어디에 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무엇보다도 전인 구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때 이번 주 다음 주 아버지 학교, 특별히 직장생활 남자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요. 모든 일이 잘 되면 어깨가 으쓱으쓱 하겠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때예요.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도 생각처럼 만만치 않잖아요. 이 사회생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피곤해 지쳐 들어오는 아버지 이해 좀 하자. 그래서 우리 1월달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김형수 목사님은 전문가시니까, 목사님 이 부분에 메시지를 해주세요. 2월달은 하나님, 또 어머니들은 또 우리 엄마들도 힘들어야 하지 마시고 2월달에 나와요. 어머니 제가,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5월달에는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가정의 힘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려면 내가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 돼요. 가정이 행복한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올해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올 한 해 동안에 크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신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하며 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귀한 가정들, 자녀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